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안수하여 주셔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하나님 대신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그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온전히 종기 있게 되어지고 주님만이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고 드러나셔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한 명 한 명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순종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 말씀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지혜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지를 좀 소개시켜 알려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저는 잠언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도 매일 하루에 잠언 한 장씩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읽는데요. 17일 날 잠언 17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17장을 읽을 때에 제 눈에 특별하게 들어온 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을 보시면 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3구절인가 정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17장을 읽으면서 보았던 그 구절은 그곳에 없어요.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지혜라는 단어가 이렇게 제게 또 왔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이번 주에는 이 지혜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고민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러한 상황 속에 있으면요 제가 성경을 듣고 다시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다시 성경을 펴더라도 하나님이 제게 뭘 보여주시려 하시는지를 다시 알게 되고요. 또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련된 어떤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쉽게 준비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잠언을 다시 펼쳤거든요. 17장을 펼쳤는데 그때 처음 읽으면서 들어왔던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겠구나 생각했던 감동을 줬던 그 구절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한 3구절이 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절을 한번 봐도 제게 준 감동을 준 그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갖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들어온 구절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이걸 워낙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잠언서 17장에 있는 그 구절을 시작해서 하나의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27절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작 부분을 전혀 감을 잡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구절만큼은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분명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 그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주추를 반석이 위에 놓은 사람이라는 그 구절이 되게 굉장히 각인돼서 들어왔었거든요. 일단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리고 제게 들려진 질문의 음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제가 좀 표현을 좀 바꿔서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신가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을요.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린아이고 이래서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지식이나 그 안에 어떤 경험들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있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의 중요한 요소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혜 자체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인 안에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 삶이 어떠한 존재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받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신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이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마음이 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으로 맺는 말씀. 그리고 이것이 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5장, 6장, 7장을 이야기하시고 마치시고 내려온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성령님께서 제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자, 이 말씀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혜롭다고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해 드렸던 결론점과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인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 특징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냥 요만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비교해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바람이 부르치고 창수가 부르치고 어떤 폭풍과 몰아치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런 폭풍과 비바람과 이런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창문이 부서질 수도 있고 집에 벽이 무너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길 수 있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서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곳이 다가왔을 때에 피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온신처와 같은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고 안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혜라는 이 단어의 뜻이 과연 어떻게 정의 내려졌을까? 처음에 이거 사전을 찾아보려니까 제가 지금 사전이 없어서 구글을 할까 하다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툴이 하나 있잖아요. AI로 된 챗GPT에 지혜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쭉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표현된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챗GPT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그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지혜라는 그 단어에 합당한 알맞은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르게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능력. 여기도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은혜가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내용들이 한 세 가지로 구별되는 이 내용들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감추어져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하고 실제적으로 그의 판단과 그 분별한 것에 근거해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그 근본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전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삶, 그래서 그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 삶을 좀 더 성경적인 용어로 그 삶을 표현을 하려면 의로운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거에 따라서 그 분별한 거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물론 결과적으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바른 것을 행하는 어떤 삶이 되니까 의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는 내가 의로워졌다라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면 내 안에 어떤 경험과 내 안에 있던 어떤 지식과 내 안에 어떤 understanding하는 명철과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혜롭고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답을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사람들 공통적으로 그 공통적인 분모가 될 수 있는 그분 안에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에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죠.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롭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하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죠.
물론 말씀을 통해서요. 또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는 못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완전하게, 풍성하게, 제가 오늘 풍성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완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뒤에도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표현되어진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말씀 가운데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 who I am. 예수님이 가장 지혜의 근본이시고 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보편적이지만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간과해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소개했던 이 문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에게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지혜롭게 되어졌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냐면, 달리 표현하면 스스로 계신 분을 우리의 입장에서 달리 표현되어진 성경의 문장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점이고요.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시작과 끝이라는 그 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넓일 수도 있겠고요. 기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작이 되고 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라는 그 사실 자체를 완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그 시간 개념 안에, 그 공간 개념 안에,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것 안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는 한 톨에 오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풍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 볼수록 완전할 수밖에 없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셨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오버롤하게 표현하고 나타내는 표현이 나는 스스로 계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라고 표현되어졌다면, 우리가 그 의로운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번던트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것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결론되어질 수밖에 없냐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되고 우리의 끝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죠. 그 안에서, 그 명제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고 계시나요? 그 진리 안에서 오늘 제가 나누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나요? 다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로서 설명하면서 결론 맺고 있는 그 지혜에 있는 자의 모습은 집을 짓는데 그 집의 기초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집을 볼 때에, 집을 사러 가거나, 뭐, 어떻게든 우리가 집을 볼 때에, 그 집의 반석이 기초가 어떻게, 어디에 놓여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집의 모습을 보고, 집이 아름답다, 집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집이 진짜로 좋은 집인지, 튼튼한 집인지, 집으로서의 그 본질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게 하는 최고로 중요한 한 요소가 이 집이 지금 어떠한 기초 위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초가 놓여졌느냐, 그것을 알 때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에 만약 그 집이 조금만 밀어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다. 비가 조금만 와도 집에 물이 샌다고 말하면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그 집을 티장해 놓고 꾸며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집을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금 자체, 다이아몬드 자체의 가치 때문에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집이라는 역할, 구조물을 생각했을 때에 그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조그만의 비나 조그만의 바람이나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그 집이 무너질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 집의 재료가 아무리 고급스러운 재료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집을 전혀 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을 보도 뻔한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외관이 너무 아름답고 내가 참 꿈꾸던 모양의 집이기 때문에 산 사람을 본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비가 올 수 있을 것이고요.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이 집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기초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요, 이러한 원리를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하면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에서 여러분 그게 믿음의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 전적으로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여러분 동의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것이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우리 그것을 아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구절을 보면 보이는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알므로 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보는 소위 쉽게 말해서 자연의 모습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까지 포함해서 세상에 보여지는 사람이 어떤 재료를 갖고 만들지 않은 사람의 손과 전혀 관계없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자연세계, 세상의 모든 물질, 만물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렇게 이름을 짓고 부르고 그룹을 짓고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고, 알게 된다고 표현하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를 이해하고 출발하는 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달리 표현하면 영적인 이야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어졌는데 로마서 1장인가 거기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었다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물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조물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는 믿든 안 믿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창조되어진 세상들을 보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창조를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진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눈에 나타나는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좀 이해하려고 나름 설명하고자 하는 한 이론이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이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진화론은 절대로 과학을 근거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 출발점은 다윈이 당시에 18세기인가 그 당시에 산업혁명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제 공해가 생겨서 공장들이 막 세워짐으로써 주변에 있는 검은 나방들이 살아남고 흰 나방들이 없어져가는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고 선택적으로 어떤 개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원리를 발견하고 설명한 그것에서 이 진화론이 탄생하고 나타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화론 자체는 절대적으로 과학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진화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은 없거든요. 물론 화석을 통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고 공룡의 뼈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뼈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육식 동물이야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도 그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도입하는 방법이 측정해 보니까 산소 동위 원소라는 것으로 측정을 해 보니까 수만 년, 수백만 년 전에 생겨서 이렇게 되었고 단세포에서 지금 진화되어서 이렇게 되었고 이런 설명을 할 뿐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 적어도 시간의 흐름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상상도 못하는 무한의 시간들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오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공룡들의 이빨 중에 날카롭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창조론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덩치가 있으니까 이 쑥과 같은 예를 든다면 연약해 보일 수 있고 쉽게 뜯을 수 있는 이런 풀들만 먹어서는 그들이 생존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람한 나무들도 부숴서 씹어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튼튼한 이런 식물들도 잘라서 먹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튼튼한 식물들을 자르려면 우리가 칼이나 톱을 써서 이런 걸 자를 때도 날카로워야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뭐 뼈를 부수거나 또는 이 고기를 씹어서 먹는 것처럼
먹기 위해서도 날카로워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튼튼한 식물들을 먹기 위해서도 이러한 이빨이나 이런 도구들이 날카로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화론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고 분명히 또한 말씀드릴 수 있는 한 이유입니다.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이 이 보이는 것을 나타나게끔 하는 원리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진화론 관점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오늘날은 왜 이러한 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자가 가지고 있는 힘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비교해 봤을 때 힘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진화된 모습일까요? 아니면 사자가 더 진화된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사자와 같은 힘이 있고 또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지금의 우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있다면 그런 존재가 더 진화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존재들은 등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만 한 부분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 진화론의 모습은 이론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한 이론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유일하게 이것을 이야기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지만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하나님을 대척하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진 어떻게 보면 허황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이 사물들이 생겨난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론도 과학은 아닙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지혜로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세상에는 어떤 책도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마술처럼 짠 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론 입으로 선포하셨겠지만 그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의 기초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상 피조물들이 유지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예수님이니까.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권세들이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 다음 구절은 뭐라 하면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의 근본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든 피조물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게 한 그 원리와 기초와 이 표현을 이렇게 하자면 재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증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만물들이 오늘도 뭔가의 목적을 향해서 유지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질문 앞에 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계시냐?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집의 기초를 보지 못해도요, 그 집이 유지되어지고, 이 집 참 튼튼하구나, 또는 이 집이 참 아름답다거나 말할 수 있는 나름의 근거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 근거를 제공해주는 능력이 지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는요, 그냥 외부적으로 보이는 어떤 집이나 어떤 물건들, 빌딩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보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그 기초를, 그 집을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 세워져 있는 그 사실이 확정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튼튼하게 세상 가운데서 서서 우리의 목적을, 부르심을 부른, 우리를 세우게 하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인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만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동일한 어떤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만 튼튼히 서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내한테 오면 튼튼하고 안전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보여줘야 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초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반석이라는 것을,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에 머물 때에 우리는 보호받고 안정을 누리며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교회인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것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보낸 바울의 편지글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앞부분은 그렇다 해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이 비밀이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대요. 감춰졌으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한 메시지가 뭐냐면 비밀이었는데, 미스터리였고 신비였는데 감추어졌던 건데, 언제부터? 태초부터 감춰졌던 건데 이제는 드러났대요.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디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게 나타났다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달리 표현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반영되어지고 어플라이 되어지는 다른 표현의 말씀 아닐까요?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교회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완전하심, 풍성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소망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든 간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어떠한 소망함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을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함께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금 제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을 때에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이라는 단어, 풍성함이라는 단어, 이런 표현들이 또한 완전한 자라는 것으로, 완전함이라는 것으로 동일에 대치돼서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드러나면 날수록, 물론 우리 안에 우리 어떤 능력들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함이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도 표현되냐면 의로운 모습으로도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한 진리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들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풍성하고 쓰고도 남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고갈되어지고 부족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적이라는 그 모습 때문에 각 나라마다 또는 개인들도 온전히 자기에 있는 풍족함들을 나누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언젠가는 부족하게 되고 나도 힘들어질 줄을 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완전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그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가 나누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함의 한 예가 아닐까요? 우리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은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남게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풍성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돈이나 어떤 재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 풍성함,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지탱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계심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고 오늘 또 살아가고 계시나요? 지혜는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세상 가운데 바로 이러한 주님의 풍성함을, 주님의 완전하심을, 주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압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봐도 그렇게 표현할 만큼 완벽하게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부족하다는 것을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니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부족할지라도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수 5개,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았겠어요. 사람에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어린아이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 들려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놓여지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라는 부족함을, 연약함을 통해서 풍성함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더군다나 마지막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한 특징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전쟁의 소문들,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대적하고 불화하고 이런 모습도, 물론 이것이 다 난리의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시대의 한 모습들입니다. 왜 이런 불화들이, 왜 이런 갈등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무언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풍성함이 없기 때문에,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나누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시대에서 교회는 세상 안에서 무엇을,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될까요?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소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배우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 하여금 세상에서 바르게 올바르게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바라보는 세상은 공허하고요, 혼돈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땅은 공허하고 폼네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명은 하고 있는데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하나 둘 보이지 않던 것이, 형태가 없던 것이 형태를 짓고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 아닌가요? 질서를 나타내고 질서를 세워가는 역할들을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질서가 세워져 가고 있나. 만일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러한 질서를 세워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질서 없게 되는 그 삶의 최종적인 결과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들. 그래서 오늘날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나요?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공감될 수 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공감되어진다고, 측은심이 생긴다고, 동정되어진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옳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소위 사랑이라는 것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세상이 데려지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 영역 속에서도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면 옳은 것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보이셔서, 사랑으로 그냥 하나님이 나라 우리를 다 옮기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지만
그 옮기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진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의롭게 세웠다라는 것을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올바름이 없다라면, 의로움이 없다면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 기초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책은 그분이 바로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기본된 원리 중의 원칙이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부딪힐 때도 우리가 견딜 수 있다고. 왜?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만들고 단세포들이 모여서 다세포가 되어주고 이런 현상도 실제로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이것에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로 진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직까지 DNA의 그 비밀들을 제대로 풀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DNA를 만들게 하고 존재케 하고 그 DNA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처음에 출발되는 DNA의 한 모습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수많은 이번 우리 몇 명 안 되는 이곳에서 우리가 있는 각각의 DNA 모습이 다양함이 우리 안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자꾸 제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 있고요.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일어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답답하고 낙심되는 것이 너무나도 동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쌓여있는 것 같은데 쌓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것 같은데 갇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해를 받나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구나.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고 내 말이 옳다는 것을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림받지 않았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도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느끼게 하고, 이것을 경험케 하고, 그래서 오늘 또 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되는 순간 속에서도 다시 자리에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고 날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이겨나갈 수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고 내 안에 어떤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또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자리,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한 결단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을 보고 이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저는 이것이 능력이라고 믿거든요.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태도가, 이런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요만큼 나타나는 나약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충만의 충만으로, 풍성함의 완전함으로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세상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모습, 자유로운 자의 모습,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집은, 우리가 지금 세워가고 있는 우리의 집은 어디에 세워져 있을까요? 어디에 세워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답은 분명합니다. 뻔하다고 말해도 분명합니다. 그 정답은 우리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반석이신 예수님, 그것을 표현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만물에 포함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홀로도 아닙니다.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고백되어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도 있는 모먼트 속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을 드립니다. 듣는 말씀은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듣게 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존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은 교회라는 곳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다른 수많은 메시지보다 바로 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듣게 돼야 됩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말씀을 듣고 무엇을 듣는지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 믿는데 듣고 이제는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하는 삶은요. 그래서 이것을 들었으면 행하는 삶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져 있는 삶,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 삶, 예수님이 나의 시작과 마지막인 것을 알고 그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이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요만큼이 아니라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이것대로 우리의 삶을 얼라인시키고 우리의 삶을 그곳에 어저스해서 그 삶대로 열매를 맺는 자리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그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제가 풍성함을, 나약하고 연약한 저 자신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원리라 원칙들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도 이곳에 있는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메시지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지고 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예배가 축하게 받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라는 피조물, 우리라는 질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을, 영광스러움을 주님 드러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